네, 우리가 18장,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는 이 엘리야,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부르심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알 선지자를, 현재도 그렇죠. 바알 선지자를 지지하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아합 앞에 나아가서 대면하여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하는 목숨을 건 정말 두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에 각을 떠서 이렇게 두고 기도를 해서 먼저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태우는 그렇게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읽은 30절 바로 앞에까지 해서 바알 선지자들의 시도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아시는 대로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 30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선지자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역시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너무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물을 부어서 각을 뜬 송아지도 축축하게 젖었고 물이 흐르고 흘러서 그 주변에 팠던 도랑에까지 물이 그 제단 주변을 다 적시고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불살라 태우고 물까지 다 마르게 할 만큼 불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게 되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불을 내려서 그 제물과 제단 주변을 태우셨던 이 기적이 정말 놀랍고 또 감사하고 엘리야의 입장에서 너무 또 다행스러운 그런 기적임에는 틀림없지만 본문을 보면 볼수록 정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이 본문 전체의 핵심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핵심은 불을 내리시는 기적을 사용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은 바알에게 빼앗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찾아오는 일,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일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진행시켜 가는지의 모습과 엘리야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했는지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여기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조금 더 쉽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30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이자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정비하고 다시 쌓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야 되니까 제단이 필요해서 했겠나 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일은 가장 우선되고 긴급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을 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요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제단 쌓는 일 말고 그거 하지 않아도 얼른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지금 이 일을 벌이게 하신 그 목적, 그 의도는 불을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그 불을 내리는 기적이 궁극적인 목표와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불을 내리는 기적은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알 숭배로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진짜 목적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제일 먼저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돌아오려면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제단을 만지작거리면서 돌 12개를 모아서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너진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게 문제의 전부이고 제단을 쌓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다, 또 이렇게 비약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바로 다음 장인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 본문에 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린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깬 행동 중에 했던 여러 가지 악행 중에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행동 중에 하나로 여호와의 제단을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린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물론 주의 선지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맺은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 모습, 또 이 현실, 그리고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진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깨며 악을 행했던 그 죄악의 현실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무너진 제단을 조용히 다시 쌓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잘 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잘 아시는 대로 기근이 시작됐죠.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극심한 가뭄,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 가뭄, 이것도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인 것은 틀림없고 비가 얼른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상황, 가뭄, 비가 오지 않는다는 현실도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여기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바알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선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자신만만하게 물도 12 이렇게 동이를 부었습니다. 여기에 얼른 불이 내려야 하는 상황, 이 불이 내려야 하는 절박한 필요, 이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이건 역시도 문제의 본질이요, 문제의 핵심이요,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풀어야 합니까? 관계의 깨어짐에서 풀어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풀어가야 합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불이 임하는 기적은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똑같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지요. 우리의 삶에 정말 고통이라면 고통일 수 있고 근심이라면 근심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으신가요? 그 상황들도 잠시, 중요하지만 잠시 옆으로 좀 밀쳐내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절박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1번, 2번, 3번 우선된 기도의 제목들도 필요하지만 계속 기도해야 하지만 잠시만 옆으로 밀쳐두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퇴근하시고 저녁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분주하게 달려오셨을 텐데 그 분주함도 잠시 내려놓아 보고 머릿속에 설교는 듣는다고 앉아 있지만 머릿속에 계속 끊임없이 떠오르는 해야 할 일들과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들과 브레인스토밍들도 잠시 멈춰보고 모든 것들을 나를 분주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야 할 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잠시 밀쳐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얼마나 제대로 또 신실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귀고 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루하루를 영적인 이 생동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방치되어 있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슬그머니 우선순위에서 3, 4, 5, 11, 12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한참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이시고 이때부터 내가 묵상을 멈췄구나, 이때부터 내가 기도를 중단했구나 하는 것들이 혹시 보이시고 또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발견되시고 드러나신다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다시 무너진 것을 새로 쌓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을 알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 여정에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36절인데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말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따지면 훨씬 더 많지만 크게 뭉뚱그려 보면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경험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낮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더 깊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힘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거나 무너져 있거나 했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고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그 목표점을 향하는 데에도 사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고 경험하는 이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안에 비쳐야만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했던 그 백성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임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제단을 자기들 손으로 부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까지 바알을 따르는 정말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시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사자도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지금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을 보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보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셔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깨닫도록 비추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기적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한 것을 보여주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또 느끼고 해석하는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37절에 세 번째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다시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돌이키시는 이 일을 해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정말 기적이죠. 진짜 기적은 어떤 걸 보여주어도, 어떤 말을 들려주어도 요동함이 없었던 그 완고하고 딱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불을 내려서 젖어있는 재물을 태운, 거기에 불을 붙게 하시는 그 기적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사모하는 기적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 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포인트를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을 이렇게 격정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났던 그런 순간이 기억 속에 있으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 기억, 그런 순간을 떠올릴 때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해줘도,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읽어보아도 도무지 깨닫고 알 수 없었던 것인데 어느 날 불현듯 들리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그 일을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길이길이 간직하고 마음에 소중한 영적인 추억으로 삼을 만큼 귀하고 놀라운 기적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기적인 것과 동시에 그 기적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기적이 작게, 때로는 크게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우리의 완고함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그 기적이 수시로 우리를 격려하고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 없이, 큰 방황이나 일탈 없이 주어진 경건 생활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일과 예배 생활과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는 직장에서 신우회나 기타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까지 그런 여러 모습, 여러 삶의 자리에서 빠짐없이 잘하고 있는 듯 하지만 불현듯 나의 삶에 놓치고 있었고 불현듯 나의 삶에 밀쳐두고 있었던 그 어떤 무너진 부분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기적, 오늘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도전하고 계십니다. 바쁘셔도 또 이런저런 여러 삶의 무게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바쁘고 힘들어도 무너진 기도 생활이라고 한다면, 또 예배 생활이라고 한다면, 무너져 있는 감격과 감사라고 한다면, 무너져 있는 말씀 묵상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요소가 생동감 있게 내 삶에 살아 있었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린 그것이 있으시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또 다른 이유들로 덮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알려주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기적 베풀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39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연거푸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의 열매라고 할 만큼 특별하고 대단한 일일까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이방인,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종교를 숭배하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그렇게 특별하고 놀라운 일일까?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도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 방금 우리가 39절에서 봤던 이 고백,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고백, 2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침묵했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명하게 확인하고 고백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기적입니다.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거 절대로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중단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 불가능한 고백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만날 때 불가능했던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순종, 어떤 고백,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동의와 수긍, 이것이 잘 안 돼서 마음에 수납이 안 되거나 실천이 안 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이거 나는 못하고 있는데, 이거 나는 고백 안 되는데 하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처음부터 안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서 꿈쩍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만나는 기적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당도했음을 알려주는 사인이죠. 순종이 안 되시는 거 불가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삶의 내용도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원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불가능에 직면할 뿐이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게 될 때 그때 극복이 되고 넘어서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